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멕시코 땅, 아버지의 한인교회로서 가장 먼저 세워진 멕시코 한인교회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출발해서 1년 365일을 보내는 오늘 또 새로운 아버지 1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며 새 힘을 가지고 성령의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건세를 힘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실천사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경을 읽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개인은 복된 건강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물량주의적인 물량적 성장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정신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민 디아스포라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민 디아스포라인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가정을 한번 보세요.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의 모든 심령들이 성공주의에 다 몰입이 되어 빠져져 있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아니해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지 아니해도 자녀들에게 별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100년 대계밖에 되어지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버리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지 않게 되어지면 적잖아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 대계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펴주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경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말씀을 점점 멀리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이 책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두고 사는 이 모습을 저나 우리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먹어야 할 영혼 대계를 위한 영의 양식이지만 100년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내야 될 이 육신을 위해서만 하루 끼니는 세 끼씩 꼬박꼬박 먹으면서도 영생을 위한 영의 양식인 성경은 먹지 못하는 웃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문 안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하는 자들을 전부 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준비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까지 보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신랑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반드시 달려야만 합니다.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나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된 심령이 우리 주변에서만 여러분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삶의 모습처럼 모든 도시와 또한 마을을 뚫어다니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본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하신 그 몸으로 이 땅의 제자들 돌아섰고 또한 비겁하게 떠나버리고 또한 제갈 길로 가버리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40일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에 모여있는 50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여있는데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발이 이 땅에서 떨어져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치는 성경 한 권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성경, 내 안에 담은 이 성경, 이것을 우리 이웃에게 갈 것 없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자신에게 아주 신중하게 내가 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담은 것처럼 무게 있게 정색을 하며 담아줘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장 속에 새겨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불순종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이 성경이 이해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의 손에 들려졌다고 이 성경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구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대학 교수, 그리고 잘하는 평론가, 전원책인가 하는 그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책을 많이 본대요. 그리고 거기 모이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신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타 종교에서도 성경만큼은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그들은 생명의 책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구세구 책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에게 구속의 책입니까? 그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든가요? 여러분,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그한 인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가서 인도주의를 하면서 감옥에 가서 갇혔을 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 앉았다 하다가 이 감옥의 마룻바닥 사이에 있는 거기를 보니까 뭔가 하얀 게 보여서 그곳에 가고 그 마룻바닥 사이를 이렇게 갖고 긁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종이 하나가 줄줄줄줄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결론은 이 말씀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암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는 이 66권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 생명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하루 3끼를 먹지 않게 되면 부족함을 느껴서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영원을 가늠하게 되어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허기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인을 무식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일자 무식한 사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학사 에스라처럼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끄심. 신학적 용어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그래,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서포트 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생명의 양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령들에게는 이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포트 라이트를 강하게 비춰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형,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심령으로 세워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며 또한 영적 분별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상고의 첫걸음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성경 상고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해요. 성경 연구의 첫걸음은 분명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다시 유익할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분명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의 기록자를 뽑아 그 기록자의 그 사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그 사람은 직업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기록자의 생활 습관을 노출시키므로 시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체상의 다양성을 전부 총동원하셨음에도 구속사로 묶는 통일성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감동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학적 용어로 영감을 얻어서 그들에게 집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간 66권으로 있지만 66권으로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의 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경을 읽거나 또한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속사는 구속 역사를 얘기하고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 구속사를 관점으로, 또 하나는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6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됐기 때문에 66권의 약속대로 우리는 신자 되었고 성도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66권 이 언약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받았고 언약 백성이 때 이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타락한 인류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펴들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심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여러분 로정기에 여러분 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연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디모데후서 또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니라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겨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깊이 바로 연구하게 되면, 바로 상고하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부드러운 음식 젖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갓난 아이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갓난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는데요. 젖을 물고 빠는 힘이 얼마나 세든가요? 처음부터 젖 빠는 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데도 갓난 아이든 새끼들은요, 태어나게 되면 딱 젖에다 물려놓게 되면 젖을 빠는 힘이요, 보통 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도 옆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놓고 첫 그 수유를 하게 되어질 때 제가 그것을 경험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그 아이는요, 끝까지 그 고통을 엄마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반드시 처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는 그 수유를 빨아냅니다.
어머니의 모유를 빨아냅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도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갖는 아이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젖을 사모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덫을 쳐놓고 우리의 목전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소나루사 그쪽 건물 그 거리를 좀 걸어보셨어요? 저는 성경 공부 때문에 도시락을 구하러 갔다가 1시간 반 만에 여기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더러워서 길을 지날 수가 없었어요. 발을 딛고 가는 것이 더러워서 그 땅을 짚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면서 내 가슴이 뛰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졌는가. 그래도 인생들은 모르고 말이에요. 젖먹이 어린 아이부터 길을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까지도 무지개의 머리띠를 갖다가 돌려주고요. 그 현장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저주받을 인생들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그 한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겪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이 땅에 어찌하다가 세계에 저렇게 말씀을 떠난 인종들이 다 모이는 이와 같은 날들을 갖고 있는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더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의 덫을 쳐놓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밟아가면서 더러운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력한 천사의 모양으로, 때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엄습해 들어온다고 같이도 경고해 주었습니다. 절대 성도들이여 넘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령을, 일반 스승의 심령이 아니라 부모된 심령으로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가르쳐 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통해서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밝게 알기만 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죄를 찌르는 칼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검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상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지옥으로 던져주는 인생들에게 생명 66권의 말씀을 우리 손에 담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큼, 깨달아 안 만큼, 담은 만큼 복은 내 것인데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에 나가는 이 지출에 이 문을 막아버리는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돈 버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업장을 가보잖아요. 돈 버는데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돈을 벌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돈 버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을 많이 죽자사자 생명 걸어서 내 시간 다 쪼개고 내 육신이 깨질 정도로 그 수고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것이 돈이 말이야 지출돼 사고로 빠져나가고 사건으로 빠져나가고 도적이 탈취해버리고 몸이 아파서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 지출되는 문이 뒤로 열려 있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지출이 밑빠진 독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등 뒤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상고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의심나시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깨닫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진리를 붙잡으면 후에 축복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약속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아니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여 듣고 순종하게 되면 들은 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분명한 약속이죠. 신명기 15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고할 것인가? 성경이 아무리 귀한 책이라 할지라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든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의 말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성경을 상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성경은 무수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간단한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군대장관이고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치리하는 중대장의 오늘날의 직급으로서는 중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먼 곳에서부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 가정으로 종을 보내서 청해드립니다.
청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임에 답아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족 모두를 젖먹이부터 손목년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 일가 친척까지도 집에 다 내 집에 끌어모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을 연구하려는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에게 성경은 문을 열어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또한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지만 그러나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열심 있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다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딴 집에 가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목사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려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거나 시선이 목사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사실은 은혜 받는 성도를 보고 설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에게 성도가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받고 피드백으로 그 은혜 받는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피드백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나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해놓고 나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은혜 받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이 베레아 선도처럼 정말 신사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너의 말씀, 아이고 그 말씀 그 집사가 들어야 했는데 오늘 왜 결석을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내 복음으로 뭔가 다윗은 받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같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의 왕은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간구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의 소리를 등 넘어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간구한 소리 안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예로 받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이것이 합당하면, 이것이 은혜가 되면 아멘이에요. 이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민족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 6절로 8절과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펴들지요. 그 목전에서 성경을 펴게 될 때, 성경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기립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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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게 되어질 때, 연구하게 될 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예, 평생을 내 침상 옆에다가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내 손에 익질 않았어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의 성경을 제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달라요. 저는 개역 성경, 옛날 성경 그대로를 봅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손만 딱 갖다 해도 내가 그 페이지를 축축축축 찾아요. 근데 이거 와서 우리 교회가 이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지금 잡아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띄워도, 그래서 전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저 시설이 좋아도 저기다 말씀을 절대 기록해서 띄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절대 성경 말씀은 저기 안 띄웠습니다. 왜? 이 성경은요, 익숙해야 되거든요. 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익숙해야 되고요. 지도 보는 법을 여러분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손 갖다 대게 되면 몇 장 몇 장은 축 하게 되면 그 페이지가 쭉쭉 나와야 돼요. 그렇게 평생 옆에 그렇게 두고 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노정지입니다. 절대 저걸 이 말씀 놓쳐가지고는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갈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분 요절식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어느 구절이 좋대, 어느 구절이 좋대, 어느 구절이 좋대. 그 요절적으로 그 구절만 가지고 암송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말아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독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성경 많이 읽으라고, 목사 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 되면 성경을 항상 설교하고 성경 가까이 할 텐데 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 그런데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신학교 때 읽으라고 겨우겨우 따라했는데 신구약 그래도 300독은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 교회 12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의 세대가, 권사님들이 거의 80% 있어요.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84세, 거의 80세, 80 중반 이상에 되신 분들, 98세까지 되시고 99세까지 되신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 작대기 안 짓고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교회차 운영하시면 그냥 장신이 내리세요.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80 중반 되신 분들이 우리가 한 7, 80% 됐어요. 다 권사님이에요. 그것도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 내려오신 분들. 근데 그 어르신들요, 80대 중반 이상 됐는데요, 성경 암송합니다 그러면요, 책을 띄어버려요. 요한복음을 띄어나갑니다. 로마서 목사님 로마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요, 한두 사람이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처럼 앞에 서서 중창하잖아요. 성경을 로마서를 그러면 권사님 몇 분은 로마서 암송하세요. 몇 분은 요한복음 암송하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4사람 5사람 나와가지고요, 같이 로마서를 줄줄줄줄줄 로마서를 다 떼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3명이면 2명이면 그 숫자에 맞게 그 80 노구의 그 어머님들이 성경을 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3명의 자녀들에게는 성경 한 곳이 다 자신이 써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써가지고 친필로 써가지고 자녀 3명 있는 거 3권을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설립 기념일이 되거나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노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드렸거든요. 그럴 때에 쓴 책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노예 산하의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와서 그거 전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 배우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난 뭐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암송 못해,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욥 같은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부분적으로 절대 읽지 마세요. 다독하세요. 많이 읽으시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따라합시다. 정독하자. 정독하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림이 톡톡톡톡 띄어서 오는 것처럼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의 말씀으로 팍팍팍 꽂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여행자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은 또한 순례자의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또한 조종사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나침판 없는 비행기 조종사가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군인의 총검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리스찬의 헌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의 강맥이 바로 부의 강맥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를 공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죽었던 영혼이 소생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분명히 새겨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녀들, 훌륭한 똑똑한 자녀들 세워놓기를 원하십니까? 똑바로 바른 이 자녀들 후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둔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을 공부하면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시편 19편 8절에 그걸 새겨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다 의로워집니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카데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 아카데미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셔서 그 과정은 구원의 주대를 합니다. 함께 가는 천국을 합니다. 또한 그 기도 학교를 합니다. 사명자 학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가 이 책 저 책을 많이 연구해서 저가 만들어 놓은 그 성경 공부 교재예요. 여러분, 나는 가르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 배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공급하고 가르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목사의 주된 사명이고 목사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에 파송한 목적이 성경입니다. 저는 다른 것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끼고 여러분에게 인기를 누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괴로워해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부단히 배우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전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66권 성경을 꿰뚫는 바이블 심포니 과정까지 있어요. 바이블 심포니. 굉장히 66권 전체를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 짧게 볼 수 있는 이 시간들도 저는 지금 과정 속에 목회하는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앞으로 경주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최영성 우리 선교사님은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상고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음이 동하고 무엇보다도 최고 큰 가치로 하나님 이것에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